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건강해야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쿨룩쿨룩거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리더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권능,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에 걸리신 분 깨끗하게 치유받고, 허리가 아프신 분 허리가 치유받고,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걸음걸이가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권면하나 봤더니 온갖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도 이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갖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속임수가 많고 거짓이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어떤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만 다니면은 그리스도인인가? 요새는 교회 다니기도 힘든 시기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도 잘 갈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교회도 잘 못 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본은 무엇인가? 교회 힘든 상황이라서 교회에 못 나올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확신이 계시다면 아 그렇구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 맞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 하나님의 백성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심차게 여러분 사명에 증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본질,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이 떠도 예수, 해가 떠도 예수, 예수님이 최고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쪽 손에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감사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당연하게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한쪽 손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불평 속에, 원망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뭔가 삐딱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살려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 손에는 예수, 한쪽 손에는 감사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옆구리를 쿡 찌를 때마다 뭐가 튀어나오는가? 쭉 찌를 때마다 재테크, 쿡 찌를 때마다 돈, 쿡 찌를 때마다 냉장고, 쿡 찌를 때마다 아파트 전셋값,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옆구리를 쿡 찌를 때마다 예수, 이쪽 옆구리를 찌를 때마다 감사, 예수 감사가 툭툭 튀어나오는 귀한 우리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매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하고는 뭔가 핀트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적인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이득에 대해서 내한테 유익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줄 때, 어떤 목적이 달성됐을 때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쁘시게 생기셨군요. 너무나 예쁘셔서 제가 눈이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사과를 갖다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전해졌을 때, 이득이 취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세상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을 따라 움직이면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거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리더로서 그렇구나, 환경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난 진짜 감사할 것이 풍요로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기, 질투, 욕심, 불안, 초조, 이런 것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내가 예수를 100번, 1000번, 10,000번 믿을지라도 나는 진실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묵은 것들, 걱정, 근심,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안에 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더럽고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물러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장악을 하면, 지배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평화를 담고 담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담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멘 아멘 해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는 것 같이 못 느끼신다면 진실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대충대충 찬양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여 주여 찬양을 진실로 부르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평강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진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서, 나를 다스려서, 나를 지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어떤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물구나무 서서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해도 항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화를 마음에 새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인 괴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구나. 그 평화를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지고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 하나도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 없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 없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안아준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니,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니,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나는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 마음을 장악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말 내가 험악하고 자녀들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모님도 아프시고 다리도 내가 쩔뚝거리고, 뭔가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신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이 아주 수북히 쌓였습니다. 눈이 아주 푹석푹석하게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뜨거운 물로 그 눈에다가 물을 쫙 끼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북하게 쌓였던 눈이 한순간에 슉 가라앉으면서 녹아버립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때는 항상 눈이 듬뿍 쌓인 것처럼 갑갑하게 살아갑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이 없고 너무나 지쳐 불평거리가 많고 원망할 거리가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장악하면, 나를 지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떠올리면 그 눈 위에 뜨거운 물을 쫙 끼얹어서 쫙 가라앉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깊숙한 예배,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으시고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핏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 장면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진실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분들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피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뚝뚝 흘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내 인생의 핵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 찰 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죠?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것이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꿈틀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꿈틀거리면 내가 저주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을 믿습니다. 미래의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갖다 그냥 어떤 외우기식으로 대충 외우고 지도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뇌수 속으로 들어가, 심장으로 들어가, 온몸에 퍼질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낙지 먹어보시지 않습니까? 죽은 낙지가 아니라 산낙지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입안에서부터 꿈틀꿈틀거리고 목구멍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어떤 산낙지는 목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어나와서 혓바닥을 통해서 다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꿈틀꿈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그렇게 꿈틀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꿈틀거리셨습니까? 산낙지 먹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음식은 계속 먹다 보면 토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로마 귀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그래서 열심히 먹고 거위털 아시지 않습니까? 거위털로 입안에 넣어서 꽥꽥 토해버리고 토한 다음에 또 먹었습니다. 또 먹고 다 배가 여기까지 차면은 또 거위털로 입안에 넣어서 꽥꽥 토하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렇지만 세상적인 음식은 계속적으로 채워주면은 토해야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씹고 계속 먹고 채우고 채워도 절대로 토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욱더 강력한 권세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고 나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진실되게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된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에 충만해서 찬양도 즐거이 나오고 감사의 소리도 즐거이 나오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왕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많이 껌 씹어봤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왕년에 껌 씹던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그렇게 씹으시기 바랍니다. 씹고 또 씹으시고. 옛날에 소식적에 껌이 귀했을 때 어떻게 씹으셨습니까? 정말 단물이 다 빠질 정도로 씹다가 책상 밑에가 잠깐 붙여놨다가 생각나면 다시 뜯어서 씹고, 또 너무 씹다가 틀니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나 한 번 읽었기 때문에 땡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씹고 또 씹으면 강력한 힘이 되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셀원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직접 대면으로 해서 모이든지 비대면으로 모이든지 항상 중심은 말씀, 너무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풍성, 오버플로우즈, 말씀이 풍성해지면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에게, 세론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공유하세요. 나누어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감사함이 나오는가?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모든 일을 예수님의 힘으로 의지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표현은 대롱대롱 매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아기가 아버지 목을 딱 감고 대롱대롱 매달리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면,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능력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음과 더불어 감사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으면 그분이 능력자인지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일단 의지하고 매달리고 대롱대롱 매달리다 보니까 이분 강하시네, 대단하시네 하면서 이분의 힘이 느껴지면서, 이분의 힘을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강력하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있었다니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세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사세요. 아이들이 대롱대롱 매달릴 때 이 아빠가 그냥 오징어처럼 생겨서 힘도 없고 문어처럼 생겨서 쭉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대롱대롱 매달리는데도 버티고 계시네. 야,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있게 들어주시네.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별 볼 일 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롱대롱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강력한 힘을 느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충만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힘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네요 하면서 감사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붙들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거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논두렁 물에서 들어가서 찰거머리가 이 허벅지에 붙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었는데 떼려야 뗄 수 없어서 울고 있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찰가머리처럼 주님께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찰가머리처럼 주님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달라붙어 있는 나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역사하시는 주님, 강력한 권능으로 날 붙들어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 가운데 감사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그를 의지해서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뭘 하셨습니까? 먼저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떡 5개, 물고기 조그만 거, 멸치 같은 거 2마리가 있습니다. 감사할 게 있습니까?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실 하나님을 강력히 의지했기 때문에 감사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했더니 진짜 실질적으로 그 조그만 것들 가지고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자가 다가옵니다.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에 물리셨거나 고양이한테 물리신 분이 있다면 너무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무는 것도 아니라 강아지가 무는 것도 아니라 며칠을 굶은 사자가 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자는 목덜미부터 문다고 합니다. 어떤 사자는 머리통부터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런 죽음의 상황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자들보다 더욱더 강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매달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기도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리세요. 대롱대롱 매달리세요. 내 나이가 70이라고 60이라고 50이라고, 아이고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뭘 주님께 매달립니까?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70이든 나이 80이든 나이 100세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달려가 우시고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리더로서 역할 감당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달라붙으세요. 달라붙고 의지하고 매달리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분의 강력한 힘을 느끼면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크리스찬,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늘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예수 절대로 놓지 마시고, 또 한쪽 손에는 감사 꽉 붙잡고 진실된 크리스찬으로서, 진실된 리더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 시장으로 가세요. 시장으로 가서 가을인데 감을 사세요. 감을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여러분 시장 가서 감사하시는 거는 뒤로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하는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는 충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자체가 평안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그 평화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위해 죽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거 읽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풍성히 거하게 하는 가운데 감사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어부바 하십니다. 주님 등에 어부바하고 업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나는 감사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감사의 리더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 충만하고 감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리더들의 먼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리더, 내가 먼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강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더인 내가 먼저 힘있게 능력있게 건강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울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서 나 사역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환경이 열악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된 이후에 나 리더하고 싶어요. 주여, 그런 마음 내려놓고 먼저 이 시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 가정이 먼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들 가정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들 가정이 충만 강력한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 가정, 리더들 가정 가운데 먼저 임할지어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 강성함의 복이, 능력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우리 리더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권능과 힘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리더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건강을 줄 터이니 그 능력과 건강으로 큰 일을 감당하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서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댓글창을 통해서 우리 세론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댓글창을 읽으며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사역자분들도 목회자분들도 그 댓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댓글 속에 있는 세론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론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세론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꼬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암덩어리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전기증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여, 엉덩이에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론들의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세론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론들이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 우리 세론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세론들을 리더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세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텔레